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주와 선생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라라는 명령이다라고 했죠.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나에게 소망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희생하거나 망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발로 차는 말이나 노새나 당나귀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신 시편 41편 9절의 성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1편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시를 담고 있는데 원수가 나를 대적하니까 원수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원수들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온갖 저주와 루머와 거짓말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와중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41편에 있습니다. 이런 시편 41편의 말씀은 통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하신 일들을 예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의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갖 악담을 하며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런 와중에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배신한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가룟 유다의 배신만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냐, 가룟 유다의 배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예상을 벗어나는 뜻밖의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일을 미리 알려두겠다,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날 일들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신 것, 그이신 것을 믿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숨어 버릴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자들 자신에게 보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역겹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가룟 유다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한 채로 있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어줍지 않게 죄를 책임지겠다며 스스로 망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일이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어떤 행함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라서 택한 거다,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시는 거죠. 결국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네가 실패할 걸 알았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네가 실패해서 무너졌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배신당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라. 이런 위로이며 격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 곧 자신들의 배신과 비겁함,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절망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것이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가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 인정하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로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대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비겁한 그들이 예수님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올 절망, 스스로에게 느낄 그 좌괴감과 한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의 확인을 통해서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하여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사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확인을 거치고 나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비겁함을 확인하는 자리로,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만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들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예수님 대신이 되게 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한데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그 은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